아멘. 오늘은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린다 할 때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비유에서 초점은 씨가 떨어지는 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정확하게는 네 가지 밭의 비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은 말씀을 듣는 자의 비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양하다, 그 종류가 다양하다 하는 것과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존재에 속한 것이라면 변화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밭은 하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학생 시절부터 제가 늘 가졌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란 것은 아니지만 마침 제가 살던 그곳에 이 넓은 땅이 있었고, 그곳에 이제 이 밭을 개간하고 이 배추나 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심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먼저 소를 데리고 와서 쟁기를 달고, 그 다음에 농부가 소를 끼랴 이렇게 치면서 쟁기를 끌고 쭉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밭 전부를 그저 이 소 데리고 가서 쭉 깔고 갔다가 다시 왔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밭을 다 갈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쇠스랑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갈아엎은 요 땅을 계속 쇠스랑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거기 있는 어떤 거 잘못된 것들은 갈퀴 같은 걸로 긁어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 밭에서 돌멩이도 제거하고 뭉친 흙도 다 깨뜨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만한 나무 막대기가 달려있는 이 밀대처럼 생긴 그걸 가지고 이 밭을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톡톡톡톡 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작은 산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산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더라고. 다니면서 씨를 다 뿌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마니에다가 이 나무 무지하고 끈을 매달아 가지고 그걸 밭 위에다가 탁 놓고 쫙 끌고 지나가니까 흙이 왜 이렇게 다 세워졌잖아요. 그 아까 나무로 톡톡 쳐가지고 그거를 가마니로 쫙 끌고 가니까 씨를 뿌려놓은데 흙이 싹 덮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고랑이를 잘 정리를 해요. 물 빠지는 그래가지고서는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그죠? 비가 한 번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비가 내려서 척척하게 젖으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파릇파릇하게 뭐가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저는 씨를 뿌리면은 바로 싹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시간이 좀 가야 되더라고. 그 넓은 밭에 어느 세월에 물을 뿌리고 다니겠어요. 화단은
화단은 우리가 뭐 하나 작업하고 나면 물 떠와라 이래가지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오든 주전자에 물을 떠오든 조리에다가 물을 떠오든 뭐 물조리개 가져다가 쭉 물도 뿌리잖아요. 아니면 뭐 수도꼭지에다가 호수 연결해서 막 뿌리잖아요. 근데 밭에다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기다리더라고. 마침 그때 맞춰서 비가 내리면 적적하게 비가 내리면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비가 내린다 이러면서 이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 싹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제법 좀 컸는가 싶은데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밭에 들어가서 솎아낸다 그러죠. 예, 너무 뭉쳐있는 것들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 다 이렇게 이 뿌리채 뽑아내서 요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큰 다음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봤어요. 저는 뭐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1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서가지고서는 구경한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는 신기해요. 저는 뭐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정성껏 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 솎아내고 하면서 결국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구나.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예요.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왜 길가밭에도 씨를 뿌리고 돌밭에도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도 그냥 놔두시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마음밭이 준비가 잘 돼야 된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농부신데 내가 보았던 농부랑 다르냐 이거예요. 내가 보았던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많은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뭐 벼농사 같은 거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벼 수확하고 나면은 그 밭에 그대로 이렇게 있다가 거기다가 뭐 지푸라기니 뭐며 이런 거 벼단 같은 것들도 좀 뿌려놓고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물을 채워놓고 밭을 다 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벼를 이양해서 다 이렇게 옮겨 심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농사를 이렇게밖에 안 지으실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농사 짓는 방법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그 기후나 지형에 따라서 다양한 농사법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화전민들이 농사 짓는 방법과 뭐 이런 평지에서 농사 짓는 방법은 동일할 수 없겠죠. 그러나 화전민들도 밭을 그냥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화전민들이 왜 화전민입니까? 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풀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그냥 공터에다 씨 뿌리고 말지 왜 그 나무와 이 풀을 불태우겠어요? 화전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산에 있는 이 흙이 땅의 평지의 흙과 달리 양분이 적으니까 여기를 불태워가지고 이걸 비료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밭을 준비할 때는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열심히 불을 태우고 나면 거기에 있는 나무 옹이며 뭐며 다 캐내고 돌멩이 같은 거 다 걷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밭을 가는 거예요. 소가 없으니까 사람이 앞에서 어깨에다가 끈 걸고 쟁기 끌고 뒤에서 한 사람 붙들고 하면서 쟁기도 제대로 안 되면은 나무 막대기 꺾인 거 그거에다가 이 줄 걸어서 그거 끌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게 뭐예요? 밭을 가꾸는 거예요. 밭을.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늘 마음속에 이 성경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도다. 왜 하나님이 농부신데 4가지 밭을 그냥 놔두시고 무작정 씨부터 뿌리셨는가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비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100%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요점이 있어요. 그 요점만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유는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비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씨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밭이 있다.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게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 밭을 누가 가꾸느냐? 그것은 이 비유에서의 목적하고 좀 달라요. 자, 밭을 가꾸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때에는 농부가 밭을 가꾸는 거예요. 농부가 이 밭을 준비하고 이 밭에 돌이 있으면 돌도 다 제거하잖아요. 돌을 다 집어 던져내고 흙이 뭉쳐 있으면 깨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씨가 떨어졌을 때 이 씨가 잘 묻히고 양분을 잘 공급받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밭이 양분이 없으면 양분을 채워줘야죠. 보충을 해줘야 되죠. 옛날에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휴경 제도가 있었습니다. 휴경. 이건 뭐냐면은 밭이 흙이 양분이 없기 때문에 양분이 채워질 때까지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빈 땅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농사를 안 지어. 그리고 내년에 농사를 짓습니다. 이러는 거죠. 금년에 농사 지은 땅은 내년에는 농사 안 지어요. 왜? 땅이 이미 양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옛날 비료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기 전에 농사법이에요. 비료라고 하는 것이 인간 역사 속에서 상당히 최근에 개발된 방법입니다. 예전에는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만 해도 비료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비료가 없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는 그냥 땅에다 씨 뿌리고 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2년 정도는 묵혀놓고 3년째 씨를 뿌리는 이런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땅의 지력 때문에 그렇다지만 어떤 땅은 방치되어서 수십 년 동안을 그냥 버려진 땅으로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 땅은 아무거나 막 나는 거죠. 예. 이 아무거나 막 난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잘 다듬고 가꿔야 되죠. 자, 지금 저는 이 비유에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의문을 가진 것이 그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농부시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농부와는 달리 밭을 준비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게 비유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밭을 준비하는 책임을 하나님에게 두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두고 있는 겁니까? 마음 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우리에게 그 책임을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농부인데 밭을 갈고 흙을 준비하지 아니하실까?
제가 의문을 갖고 정말 궁금하게 여기고 때로는 이 하나님 정말 이상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랬던 이 부분이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어요. 이상하게 보이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밭을 가꾸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돌밭을 그대로 두셔요? 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다가 그냥 뿌릴까요? 왜 그러십니까? 요 밭은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밭을 준비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아는 농사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아는 농사법을 따르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아는 농사와 달라요. 그 다른 부분, 이 농부가 밭을 준비하지 않는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밭은 너희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마음의 준비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길가 밭일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될 수 있다?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옥토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이 무슨 밭일 수 있다? 길가 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사실 길가밭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다져진 땅을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져진 땅이란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은 경우이거든요. 많은 얘기를 들은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의 마음을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다 아는 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알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 위에 많은 발자국이 남겨져 있어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정리가 되지 않은 이 마음밭. 그래서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정해져 있는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밭을 준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자, 우리가 마음밭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옥토가 아닌 정말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되는 거예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정확하게 4분의 1씩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충 따져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3종류잖아요. 4분의 3이잖아요. 성도들의 마음도 사실은 옥토보다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마음들이 대체로 더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목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밭을 옥토로 더 많이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다양한 일들로
이 마음밭을 방치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길가밭은 어떤 밭이에요?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이게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악한 자가 와서 먹었다. 나중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여기 악한 자는 누굴까요? 사탄과 그 졸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은혜 받기보다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기가 쉬워요.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인가? 내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튕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딴 생각만 나고 이 현장을 자꾸만 벗어나려고만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탄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돌짝밭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기뻐 싹이 나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은 듣는 동안은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듣는 동안에는 그래도 말씀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입니다. 들을 때는 그래도 감동을 해요. 길가밭은 뭐냐면 들을 때 감동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들을 때 딴 생각만 나고 들을 때 반발만 일어나고 이게 모두 길가밭의 특징이에요. 돌짝밭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래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싹이 난다. 이게 돌짝밭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덤불밭도 말씀이 들어가서 싹이 나서 제법 성장까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가시덤불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마음속에 말씀이 남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을 때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없다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그 밭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여러분의 것들을 모두 가져갈 거예요. 그걸 옥토로 만드느냐, 길가밭으로 그대로 놓아두느냐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저는 오래도록 하나님의 책임인 줄 알았어요. 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밭을 그대로 놓아두실까? 저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길가밭을 옥토로 바꾸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이 집사가 맨날 저를 좀 화나게 만들고요. 이 집사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이 집사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제 마음을 늘 해가지고서는 제가 목사님 때문에 말씀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말씀 못 듣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회개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저 때문에 상처 입거나 문제가 되는 분들 제 핑계 대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책임으로 돌리지 마세요.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근데 보통들은 말씀을 안 하셔요. 근데 말씀을 하시면 장 목사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잘 말씀을 들어주시나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정말이에요. 이거는 진실입니다.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다 와서 말씀하셔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속에 원한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제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면서 더 간절하게 노력을 할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말하지 않고 딴 사람한테 가서 말해요. 저한테 말하지 않고. 그게 문제입니다.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목사님에게 괜찮다니까요. 예, 아무 상관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저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게 제가 가지는 마음 자세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제가 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운한 사람들 오셔서 말씀하세요. 정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냥 푸세요. 예. 얘기 못 하는데 왜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풀어야지. 왜? 누구를 위해서 풉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푸세요. 왜? 길가밭으로 남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푸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해서 손해보면 누구 책임일까요?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의 책임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아요. 저는 그리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4가지 밭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밭을 옥토로 바꾸는 일을 안 하셨습니까? 나는 혼자 속으로 늘 그리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은 누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시종일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귀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자, 또 다른 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깨달음이 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구나. 정말 이 사람은 말씀에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돌들이 많아. 이 돌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환난과 박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돼요. 이런 어려움도 이겨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싹이 나왔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햇볕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예, 싹이 자라는데 햇볕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햇볕 때문에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싹이 났으면 햇볕이 참 도움이 되고 좋은 건데 이번에는 왜 햇볕 때문에 말라버렸을까? 그죠? 이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권면을 해도 권면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자기는 편하니까 저딴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는 뭐 먹고 살만한 모양이지 말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지는 그래도 남편이 뭐 잘 벌어다주고 그러니까 그러지. 그죠?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런 말씀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지가 언제부터 먹고 살게 됐다고, 그죠? 지 전에 젊은 시절에 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 마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돌짝밭이 돼버리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격지심이 작용을 하게 돼요. 자격지심이 작용하게 되면 누가 해주는 말들이 다 고가워요. 내가 지보다 그래도 신앙생활 더 오래 했는데 지가 뭔데 나한테 충고를 하냐. 그죠? 지가 나한테 무슨 충고를 해. 내가 자기를 가르치면 가르쳤지. 이러면서 자격지심 때문에 이 좋은 말들을 거부해요. 햇볕이 오히려 이 싹이 난 이 식물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것처럼 누가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뒤틀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비뚤어진 마음, 그래서 겨우 싹이 났던 그 말씀의 싹이 말라 비틀어진 그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햇빛에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햇빛에게 있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어떤 밭으로 만들어라? 옥토로 만들어라. 지금 이 비유가 주시는 말씀의 권면이에요. 너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라.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밭이에요. 처음에는 이분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빨리 자란다는 거. 그죠? 예. 더 빨리 자라요. 더 싱싱하게 보여요. 더 뻣뻣해. 그래, 밭에다가 씨를 뿌려놨는데 싹이 좀 나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이 잡초가 나는가 싶었는데 잠시 안 돌아보면 잡초가 확 하고 커버려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농부가 밭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이 잡초를 제거하더라고요. 잡초 제거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픈데 그걸 그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제거했는데 며칠 후에 또 밭에 들어가서 또 하더라고. 왜? 또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덤불 밭을 관리할 때에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시덤불 나는 거 다 제거해 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는 그냥 놓아두고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놓아두고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시덤불을 계속 제거해 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가시덤불이 뭐냐 하는 거죠.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염려와 유혹입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장하다가 그만 이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요. 가시덤불이 뒤덮어요.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이걸 제거하지 않아요. 아니, 한 번은 제거했는데 평생 동안 제거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은 계속 다가오고 있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야망도 있고 유혹도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 옥토와 가시덤불밭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밭을 보니까 농부가 잘 갖고 놓아도 잡초는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더라고.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농부는 잡초를
계속해서 제거하더라고요. 그게 옥토입니다. 계속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밭이 옥토인 거예요. 처음부터 옥토가 있어서 아무 손도 안 대고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옥토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애초부터 4가지 밭이 아니라 1가지 밭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 씀씀이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4가지 종류의 밭이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런 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닌 그 땅은 잘 갈아 엎어줘야 밭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돌들을 다 제거해 줘야 뿌리가 제대로 밑으로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자라는 잡초들을 제거해 줘야 제대로 결실하는 옥토가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4가지 밭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어떤 밭은 잘 되고 어떤 밭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밭인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밭을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머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머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밭에 머무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몇 개의 밭이라고요? 1개의 밭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에 자기 마음을 맡긴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겨냈는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그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고가워서 반항하다가 그만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게 돌짝밭인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겨냈는데 염려와 유혹 때문에 이 말씀이 가려지게 되면 그게 바로 가시덤불 밭인 거예요. 이 가시덤불까지 다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할 때 비로소 그 마음밭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밭밖에 없어요. 하나의 밭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 하나예요. 마음 하나. 그거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애초에 우리 교회에 4가지 마음밭이 있어서 여기는 죄송합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길가밭, 뭐 여기는 뭐 무슨 돌짝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다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처한 각자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 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유혹 가운데 있고 다양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꾸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의 마음을 가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심겨지고 이 말씀의 씨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된 밭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씨를 뿌리고 가만히로 그 이랑을 쭉 덮고 지나가면 흙에 산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무너지면서 씨를 다 덮어주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피.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주셔요. 호세아서 10장에도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경하라. 기경이란 말은 한자어인데 밭을 갈아 엎는 거예요. 밭을 갈아라 그 말이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돼. 그냥 놓아두면 길가밭이에요. 마음에 준비하지 않으면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조금 신경 쓰면 돌짝밭입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가시덤불밭이 돼요. 이 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아 엎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밭을 갈아 엎고 씨를 뿌리되 무엇을 기다려요? 비를 기다려요. 누가 비를 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 농부가 이제 비만 오면 돼 하던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제 비만 오면 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레미야서 4장 3절도 보면 묵은 땅 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세에서의 행복, 영원한 복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힘쓸 일은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처럼 왜 하나님 농부인데 왜 가만히 있고 이게 길가밭에 왜 씨를 뿌리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리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마음밭을 가꾸는 책임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아름다운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